안녕하십니까. 샘물교회 현영관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의 뿌리에서부터 자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다. 복음의 핵심은 자유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깊게 얘기 안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왕정제도로 세워졌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에서 딱 두 나라가 인위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권력자가 나오고 그 권력자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므로 추종자들은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졌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고대 국가들은. 그리고 현대도 오면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왕정 제도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 왕정 제도는 결국 힘과 권력에 의해서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화 시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들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왕의 노예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씁쓸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제도를 허락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울 왕은 일대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일대 만에 폐위를 당하느냐? 사울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더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죠. 근데 다윗은 그의 왕국은 아주 오래 가죠. 남유다로 연결되고,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망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세운 그 남유다가 오늘날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주스라고 얘기하죠. 주시. 그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잘못한 일을 했길래 사울 왕을 단 일대에서 폐위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나죠. 한 사람은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그런데 그들이 처음 추수감사 예배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고서 난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아들 셋입니다.
그런데 이미 온 세상은 가인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온 세상은 죄악이 편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힘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세상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 알죠? 정글에 가면 힘센 동물만 살아남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니므롯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벨탑이에요. 인간들은 권력을 통해서 힘을 주면요, 인간들은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악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셋이 보니까 세상이 너무 한심해요. 죄악이 편만하고 힘과 힘의 논리로 온 세상이 양육광식의 정글의 법칙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한탄한 셋이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스. 왜 에노스라고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성경은 거기 보면 아주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이죠.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노스가 무슨 뜻일까요?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보면 깨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을 의미합니다. 깨지기 쉽다. 그러니까 인간은, 쉽게 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너는 깨지기 쉬운 존재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유한자야.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 교만, 자기가 무한자인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힘의 논리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곧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창세기를 딱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간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 불완전한 존재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그 힘과 권력을 선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권력은 완전한 부패를 낳는다라는 말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 인간은 유한자다. 그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유한자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유한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권력을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죠. 그럴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이 일대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왕으로 세워주지만 왕권과 재산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사울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다윗은 선지자나 제사장의 말씀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왕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누가 그 사실을 가서 알렸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이 세지 말라는 군대의 숫자를 세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역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도 갓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은 갓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대로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대왕이 되었죠.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모든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권을 개편합니다. 24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을 나눠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반차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게 바로 다윗이 만들어 놓은 제사장의 반차에 따라서 스가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제사장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사장권을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는 왕은 제사장으로부터 늘 견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바로 체크 앤 밸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서로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라는 말은 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아납이라는 뜻입니다. 아납이라는 말로 쓰는데 아납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인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아주 그냥 극상의 예수님의 온유함,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유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온유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마음, 그것이 겸손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권을 주면서 왕권을 분리시킬까요? 그것은 권력을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가 아니라 다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책에 이제 서술을 해놨는데 아마 두 번째 책이 곧 아마 이제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간다고 말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건국할 때 그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미국의 독립선언문 2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는 모든 사람을 신 앞에 평등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세운다.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개인으로부터 이것을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정부를 택하겠다라고 독립선언문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가치관,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국가를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핵심은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자유라 그랬죠. 우리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존재들의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부여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행복이 자유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인 거죠. 그래서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관, 그걸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류 보편적 가치관이 바로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인데,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의 제도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로부터 이 인권, 우리는 그 네 가지 가치관을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 가치관, 곧 인권이 지켜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라고 그러죠. 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중요한 독립선언서의 2장에 이 인권의 네 가지 가치를 넣어놨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개념이 최상위의 개념입니다. 생명의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노예죠.
평등의 자유가 없다면 공산주의의 평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의 자유의 사상이 없으면 행복 추구권의 자유가 사상이 없으면 행복도 국가가 주거나 행복이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인류 보편적 가치관, 인류가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인류 보편적 가치관은 바로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국가 정치 제도를 줬는데 이 국가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이 네 가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테러리스트와 공산주의들과 전체주의자들, 독재주의자들과 맞서 싸우죠. 지금도 중국과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과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진핑의 독재를 막으려는 거예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막으려는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건국 자체가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뿌리는 기독교고 기독교의 그 뿌리는 바로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여한 천부 인권 사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민주주의의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는 맛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모든 왕은 백성을 노예로 삼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권력을 나누어라. 그래서 제사장권과 왕권으로 나눠지고 오늘날은 그것을 3권으로 나눠서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이 서로 나눠지게 되죠. 이것의 가장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왕정제도를 주면서 제사장권과 왕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개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제사장권과 왕권을 분리시켜서 왕의 권한을 축소시키는지, 왜 왕은 늘 제사장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그 모든 말씀을 이미 깔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퍼져나가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요한 사도가 하늘나라에 불려 올라가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 어린 양에서 그 두루마리를 끈을 풀어줍니다. 그때 두루마리 첫 번째 두루마리를 열었을 때 흰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흰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면류관을 갖고 오른손에는 활을 잡고 이기며 나가더라 그랬어요. 바로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복음은 저절로 나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이기며 눈물을 흘리며 싸움에 나갈 때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터툴리안이 교회는 순교자의 핏값이어 세워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개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이미 구약의 창세기 때부터 자유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류가 그 자유의 개념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이후에 개인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개인의 자유를 서서히 우리가 알아가게 되었고, 오늘날 그 바탕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복음의 뿌리는 바로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 위에 복음이라는 나무가 자라고, 그 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힘과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처럼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겸손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온유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전도사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자유의 인권을 위해서 싸울 때 우리가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고, 그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전파될 때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박수 쳐줘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건국 이념인 자유와 평등과 생명과 행복 추구권을 오늘도 그들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말살하려는 자들과 지금도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그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